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자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존귀한 자는. 저희들이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뜨거운 날씨를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저녁 노을을 보면 굉장히 붉게 되면 다음날 또 굉장히 뜨겁겠구나,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 윤집사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시원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대로, 또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또 미국이라든가 아프리카 각 지역마다 근데 그들의 표현으로는 그냥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옥 같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 났을 때도 하와이에서 너무나도 그 생생한 이렇게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참혹한 인터뷰들을 많이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남극은 거의 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녹아가고 있고, 남극의 어떤 짙은 바다 표면 수가 이끼가 낀 점이 위에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면 예전에는 하얗게 덮여 있어서 그렇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반사해서 바다의 온도를 수온을 지켰는데, 지금은 그 남극조차도 이렇게 파랗게 이끼가 낀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온전하게 얼음으로 저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기상 이변과 어떤 말세 지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참혹한 강경 속에 매달려 있는 것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기독교였던 나라, 국가 자체가 어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완전히 다 기독교를 떠난 나라들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태어나면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나라들이 지금은 나는 그냥 기독교라는 나라의 어떤 명칭은 있어도 자신들은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다른 여러 아주 호화찬란하게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을까 싶은 성당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다 매각되고 그냥 유흥시설로 바뀌고 예전에 그런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건축물들이 너무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그 건축물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나라에서도 그렇게 또 관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명칭은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사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천재지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저기겠지만, 또 나라별로 저 사람이 과연 왕인가, 어떤 대통령인가, 나라를 다스리는가 싶을 정도로 나라를 다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요번에 보니까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보니까 거기는 어떤 마약을 유통하는 그 보스인데 그 두목을 갖다가 석방하라고 오히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정부에서는 범죄자들을 가두고 그런 일을 못하게 막는 어떤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해줘야 되는데 가뒀다고 그것을 다 풀어내라고 거의 국민들조차도 다 그 범죄자를 풀어내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 주는 이익이 더 많다는 거죠. 나라에서 해주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비탄에 빠진 국민들은 그냥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죽음에 이른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는다 생각하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이지만 그냥 뉴스를 통해서도 세상에 이렇게 기상이변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뭐 지식이 있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그 시대를 얘기하고 아수르 왕을 아수르 그 주변의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공격받고 있는 그 혼탁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표적이고 메시아적 미래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혼란의 시대를 말씀으로 대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바라보는 시대는 왕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주님을 떠났던 상황이잖아요.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왕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정세만 살피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더 유리한 것만을 바라보는 거죠.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어떤 나라하고 군사력이 좋은 나라하고 손을 잡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참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장차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보라 장차 한 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레크라고 하는데 한 왕은 역사적으로 경건한 왕 히스기야를 가리킬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와 공평의 왕 메시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현실 속에 무언가를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왕이 없다는 거죠. 방백들이 없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자기에 가까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크리스찬을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나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주님은 판단하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말로 공명정대한 왕이 왔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과 그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올바르게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르고 하는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면 성도들이 그 일을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이유가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 크고 용맹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나 용맹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불덩이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도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시로 우크라이나만 들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통 속에 있지 않은 나라들이 없어요. 지금. 성도의 본분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뉴스만 보고 우리 나만 안전하면 괜찮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한 사람이 끼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를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한마디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본문은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아무리 거세한 토네이도가 불어오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가 피할 곳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각 형편에 맞는 그것을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 있습니다. 거대한 폭우가 쏟아져서 집들을 다 떠나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잠긴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어요. 자꾸 다른 이슈를 넘는다고 다른 뉴스가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뉴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거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그 물재난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많은지 모릅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막화된 땅에서는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아우러서 이 본문 한문이 다 그곳에 있는 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거센한 겨울이가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토네이도가 불어오는 그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비가 쏟아지는 곳에 나를 온전히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는지. 정말로 메마른 땅에 모든 것이 작물들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어떤 물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빗대어 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또 본문은 그것을 예시로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살피는 것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만약 내가 주님을 떠나 있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다시 회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만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눈을 뜨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볼 때마다 그것을 느끼는 감정은 다 틀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속에 한번 비춰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있습니다.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조급하다는 거죠. 무언가를 실천하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너무 더디게 다가오면 마음만 급한 것이 조급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허둥지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조급한 마음이 결국은 사라지고 온전한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막 허둥지둥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좀 잘 못하고 더듬더듬하는 사람이 혀가 민첩해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을 누구를 보나요?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80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가 몇인가요? 지금 연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오늘 찬양에서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될 좀 있습니다. 어린 아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나이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다 들어와야 돼요.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 있어서 찬양으로 나타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만 갖고 있기가 너무 아깝다고 하는 거잖아요.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120세까지 정정하게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 눈도 귀도 아무것도 다 지장을 받지 않았던 사람. 마지막 120세에 하나님 부르실 가실 때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 주님 안에 들어가시면 우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틀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어린 아이 같다는 건 뭐냐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만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 말씀의 생명의 젖을 우리의 삶 속에서 먹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이사전자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콰도르에서는 범죄자를 갖다가 풀어내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리지 아니하겠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는 보통 우둔하다 이러면 우리 스스로 약간 좀 미련한 것 아닌가 약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을 우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둔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둔한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들이 우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킬레이라고 하는데 원뜻은 교활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교활하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교활하다는 겁니다. 교활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속인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당, 불량배, 파렴치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자로서 선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국민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든 국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동조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자신은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잖아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함께 다 주시잖아요. 모든 부귀 영화와 장수의 축복을 그에게 다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건 원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라고. 온전히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10년도 가지 못할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있고 어떻게 하든 속여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장시키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갖다 우둔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둔한 자. 국민을 속이고 있고 국민을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고 악당처럼 폭력배처럼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다 존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들을 보면 저 사람 참 존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존귀하다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미를 바라봅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들. 그런데 지금은 화폐 가치가 없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들은 매일같이 식료품에 어떤 가격이 있는 가격표를 못 붙인다는 거예요. 또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일이면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 오늘 미리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참혹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나라들이 처음부터 못 살아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런 우둔한 자를 지도자로 모시지 말고 그런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나 한 사람이 먼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정말 소리 질렀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깨달을까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었고 간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다 떠났잖아요.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주님을 다 떠나갔잖아요.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어떤 나라를 비하하긴 그런 목적이보다도 산불이 꺼지잖아요. 캐나다는 지금 그 울창에 있던 산림들이 계속 불타고 있어요. 하와이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다른 뉴스가 다 가려버렸지만 지금도 그것은 불타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헬기로 아무리 날아가서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폭우를 내려주든지 정말 엄청난 비를 쏟지 않으면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고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속으로는 주님을 부르짖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한다고 했습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줄인 자의 속을 채워줘야 되잖아. 무언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하지 줄인 자의 그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을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것을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물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과 마찬가지. 근데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지금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우둔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우둔하고 배역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 좀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돌이키면. 그런데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자신들의 현상을 지키겠다는 거죠. 권력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전쟁을 왜 일으켰습니까? 군수업자를 위해서 일으켰습니까? 아마 이 전쟁을 가장 반긴 사람들은 군수업자일 겁니다. 날마다 무기를 생산하는 사람들. 그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자기들이 생산할 무기를 계속 판매하기를 원할 겁니다.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이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질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장착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존귀한 자는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진로로 나타난 사람들을 우리는 우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폐역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존귀한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는 나디브라고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바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신. 존귀한 자는 다른 사람부터 계속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뭐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남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적인 의미로는 기쁜 마음으로 하다. 너그럽다. 모든 사물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명사적으로는 존귀한 자, 기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메시아 시대의 존귀한 자의 덕목이 어떤 것인지를 넌지시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예표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죠?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도 또한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 아들을 복음 전선에 최전선에 내보냈듯이 우리도 또한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활동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또한 그 길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마음속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주님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그 존귀한 주님을 나도 닮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생명 있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처럼 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울부짖게 했는지, 그 왕들 통치자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지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울부짖고 오히려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굶주린 가운데 있고 공포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